사람들이 감사 동네에 놀러 갔대요. 입만 벌리면 감사를 합니다. 별것 아닌데 감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배워와서 하잘 것 없는 것들을, 일들을 만날 때마다 가정에서, 삶에서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랬더니 불평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란 흉내만 내어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에고치가요, 자기 입에서 씨를 뿜어서 집을 짓고 그 집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듯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집을 지어 그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하냐, 정말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집에 살더라고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과 가정에서 지적질을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감옥 같은 삶을 사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절 아침,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 이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특별히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한 사람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가 망하고 미래가 없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또한 인간의 모든 희망이 끝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기도했던 다니엘을 통하여 나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산다, 나는 목숨을 타협하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만을 선택하며 산다라는 믿음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믿음과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방송실 그 기도 마이크랑 여기 찬양대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이게 좀 약간 울리는데. 자, 첫째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입니다. 페르시아 건축 초기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120명의 도지사를 세우고 이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그 중에서도 왕은 다니엘을 1총리 대신, 최고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기회가 오히려 다니엘에게 위기가 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높아지니까 다니엘을 시기하여 여러 정적들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에게 국무총리를 내어주다니 자존심 상한다, 우리가 저 자를 없애자 하고서 작당 모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고발할 근거, 뭐 세금을 정했다든지 뭐 다른 짓에 이런 게 없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이 다니엘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문제입니까? 신천지 이단이요? 물론 그들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허물을 찾자니 무수히 많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적들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렇다, 이것이다, 이게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법을 제정합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볼 때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위에, 그게 사람이든 신이든 누구에게라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왕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왕밖에 없음을 온 백성이 알 수 있도록 나라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기특하구나 하면서 법을 제정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유축되었습니까? 예? 기도를 멈췄습니까? 오늘 10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 10절은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지, 하나님 기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바꿔서 윗방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창문을 여는 게 아니라 창문을 닫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였더라. 이렇게 본문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특별해서요? 남달라서요?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자리에 가서 그 말씀이 살아내야 돼요. 거기가 핍박이 있고 나를 죽이려는 억압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아멘. 아무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감사할 것이 없고 나를 핍박하는 삶일지라도 그들을 복을 빌을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산다는 걸 보여주고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그대로 걸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굴에 내려와 사자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 무시무시한 배고픈 사자가 애완견이 되어서 옆에서 재롱을 떱니다. 사자를 베개 삼고 그날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다니엘을 죽이려는 정치인들의 농간에 놀아놨구나. 정말 충신이고 내 오른팔 같은 사람을 잃었구나. 잠을 설칩니다. 밤새도록 왕이 전전긍긍하다가 이른 새벽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에 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더니 그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이방인 왕이요, 다니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고백을요. 그랬더니 21절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나옵니다. 아, 저 살았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정말 왕이 누굽니까?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은 결정을 한 장본인이 아닙니까? 왕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그러니까 왕을 미워할 수 있지만 먼저 왕을 축복해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요,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그가 잘 되길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를 때린 자들에게 하나님, 저 사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른뺨 때리면 쌍볼따기 때리고 함주먹 머리끄댕이 뽑아놓아야 속이 시원하는 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우린 성경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면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와, 여러분 이때 되면 와하고 탄성이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와, 좀 말씀을 여러분 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요 살아있음을 알고 왕이 너무나 기뻐 다니엘을 던진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술 마시고 잔치를 했던 그 못된 자들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 못된 자들 2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으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보세요.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더니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굶겨서 뼈까지 부러졌더라. 얼마나 실감나는 기록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립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해친 자를 내가 해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왜? 우리를 때린 사람도 그들에게 복을 빌 수 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그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건 이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세상에 지을 수 있는 가장 인자한 표정으로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사실 교회 어렸을 때 한참 막 예민한 나이일 때는 이거 시키는 게 제일 싫었어요. 막 쑥스러워요. 누구 막 낯선 사람 쳐다보고 축복한다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말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니엘을 죽이게 만든 사자굴 속에 바로 그들 자신이 던져집니다. 한 사람씩 던져질 때마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받아서 뼈까지 으스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걸고 산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 감사절 아침에 이 믿음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를 죽이려 달려든들 만든, 내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내 건강이 나쁘든 좋든, 뭔가 일이 풀리든 말든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늘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다. 항상 감사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 지키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해치는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 봉할 것이고, 우리를 찢어 발기려는 그 발톱을 깎아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정적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요,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여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보시고 감사를 말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신앙의 해석을, 삶의 해석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매사에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은 온 삶과 가정을 불평거리 만들어요. 야, 금수저고 돈 많고 능력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나 인생 편하게 사는 사람도 많건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을까?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나 왜 이렇게 몸이 약하게 태어났을까? 다른 사람 평범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을까? 힘든 일이 왜 이렇게 많을까? 나는 왜 못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우리 가정은 언제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똑똑하고 잘난 자식 한 놈 주시한데 이놈 자식은 왜 이렇게 속만 썩이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눈엔 세상 만사가 불평거리로 보입니다. 반면요,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하면요, 온 세상이 감사한 일들로 가득 찹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5주기입니다. 내일이 5주기예요. 저희 아버님 병수발을 드느라 제가 중환자실에 여러 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 중환자실을 보면서요, 내가 걸어 움직이고 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입니다. 저희 아버님 심정지로 쓰러져서요, 제가 찾아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 큰아들 왔어요, 저 좀 한번 봐주세요. 근데 눈을 뜨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제가 그 손을 잡고 제 손 한번 잡을 손가락으로 좀 한번 근데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그들에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지금 내 코로 숨쉬고 살아가는 것, 이게 기적 아니고 감사 아닙니까? 목구멍 옆구리 뚫고요 그곳으로 음식을 넘기는 그들에게 내 입으로 밥 씹어먹고 물 벌컥벌컥 마시고 사는 게,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두 발로 걷는 것이고요,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관점 바뀌고 해석 바뀌면요, 내 인생 기적 아닌 것 없고 내 속에 감사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어요. 아내가 미워 보입니까? 남편이 정말, 여러분 내 시각이 바뀌면요,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희 후배 목사님이요, 저희보다 나이가 훨씬 들어 보여요. 제 1년 후배인데 이유는요, 대머리이기 때문이에요. 얘가 머리가 어느 순간 확 빠져갖고서요, 근데 서울의 한 교회 부목사로 가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머리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 후배가 오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저를 딱 보자마자 형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저보고 충격 먹은 거예요. 도대체 고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저런 분이 형님이라고 하시냐고. 그래서 제 후배라고 머리가 다 빠져서 그렇다 하는데 얘가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머리가 자라냐 했더니 형님 저 다른 거 한 것 없습니다. 자기 전 샤워할 때요 머리에 샴푸라고 노래한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걸 2번 했대요. 머리다 이렇게 그거밖에 없는데 머리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 감사하니까 머리도 자라네요. 여러분 보세요. 설령 머리가 자라지 않더라도 대머리가 되어도 감사해야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노래 중에 제일 싫은 노래가 대머리 총각이란 노래래요. 8시 통근길의 대머리 총각. 그 노래가 그렇게 싫었답니다. 왜요? 자기가 대머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대머리도 감사가 넘치더랍니다. 대머리 가운데 거지가 없더래요. 저도요 곰곰이 살펴보니까 서울역이나 노숙자도도 대머리 다 없어요. 머리 오히려 긴 분들 산발해서 빌어먹는 분들이 있어도 대머리는 없더라고요.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 대머리가 많아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쁘다고 머리를 자꾸 쓰다듬어줘서 대머리가 된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머리카락 세기 힘든데요 자기는 머리카락 몇 개만 세면 하나님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도 요즘 머리가 많이 빠져서 물론 약도 먹고 있지만요 내가 머리 빠진 건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신앙의 길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를 음해하는 공격들도 있고요. 여러분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던 양진철 목사님 고백 들으면 제가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고 울었는지 몰라요. 시력을 잃고 그 장모님 어렸을 때 엄마가 밥 먹으라고 나갔는데 그 잠깐 놀이터 노는데 못 모르고 있는데 쇠가 있어서 땅 때렸는데 터진마면서 2눈이 다 적출돼하고 손가락이 잘려지고 그렇게 자라서 정말 그 어린 자라서 나중에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도망갔나 죽었나 모르지만 2 딸을 키워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 그런데 사위 앞에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사람들의 손가락질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내가 이렇게 당한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여기까지 왔어. 나는 감사해. 그 고백하는데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세요. 공부 못하는 게 죄도 아니고 직장생활 못하는 게 죄도 아니고 가난하게 사는 게 죄도 아닌데 세상은 우리는 저래서 업보를 얘기하고 지적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처럼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만날 때 있어요. 때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처럼 죽음의 길을 만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 6장 3절을 보십시다. 6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이란 게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루하흐 성령으로 돼 있어요. 민첩하다는 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쓰다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에게 있다고 이방인 왕이 직접 고백할 정도로요. 다니엘은 이방 사람이 보든 믿음의 사람이 보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의 환경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있자고 여러분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 제가 그 분당의 한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새신자 유언인데 담터에 이제 근무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새신자 부부가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에 다니게 됐대요. 근데 교회를 다닌 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 은혜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설교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곳에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설교 한 편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불편함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는 거 불편하죠. 감사하지 못할 사람 감사하는 거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변신하고 기도합시다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불편함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정말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 편한 곳이 아니라 때론 불편하더라도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그리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먼저 순종하십시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 큰 기적을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100% 믿고 신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걸었던 사람, 이만큼 내 노력, 이만큼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전부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은요, 한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로 정말 수만 명이 먹고 12강째나 남는 기적이죠. 근데 어린아이 배고프니까 어디서 몰래 혼자 숨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배고픔을 참고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바쳤는데 그게 기적의 씨앗이 돼서 여러 사람을 살리게 됐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 입구에 서서 사람들이 봉헌하는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은 막 몇백, 몇천만 원씩 막 큰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한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 동전 2렙돈을 드려요. 딸랑 소리가 나죠. 여러분, 당시 율법상 한 렙돈은 헌금이 허용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 율법상이요. 2렙돈 최소 가격.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구를 칭찬합니까? 몇천만 원 낸 과부가 아니라 한 2,000원 돈 낸, 여러분 누구? 과부를 칭찬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내 아들 독생자를 걸었다. 너를 얻기 위해서. 그럼 너는 나에게 너의 인생을 걸고 있느냐?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 하나 얻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요, 가장 비참하고 암울했던 시대가 아하방 때입니다. 근데 사실 아하방 때는 잘 살았어요. 번영이 있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몇 번 갔을 때 여러 역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대부분 아하방 때 쌓아진 성벽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추구했지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건 뒷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예언하고는 왕을 피하여 그린 시냇가로 숨어듭니다. 아무리 번영해도요, 도시가 발전해도요, 비를 주지 않으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을 먹고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정말 시냇물을 마시고 살게 됩니다. 마침 가뭄에 시냇물까지 쩍쩍 말라버립니다. 하나님 엘리야를요, 이방 땅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딱 갔더니 숨겨놓은 부자를 만난 게 아니라 엘리야는 마지막 한 움큼 가루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한 과부와 어린 아이가 있는 그 가정집을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안내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주 잔인한 요구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먹고 죽을 거. 근데 13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랑의 종교입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먼저 달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 요구입니까? 우리말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없다고,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다고. 저희 예처이라는 놈 막 밥 먹을 때 제가 공부 똑바로 하냐 뭐라 했더니 아유 씨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데 저희 아들놈이 그런, 요즘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음식을 뺏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여기서 일어나요. 가끔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것마저 달라고 하시면 이거 없으면 저는 죽고 맙니다.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죽을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때 사르밧 과부가 열왕기상 17장 15절에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가 살 수 있었던 핵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여기 보세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근데 우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우린 말대로 안 해요. 어느 순간 동산교회 제가 10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후렙산 모입시다. 말대로 안 해요. 다니엘 기도합시다. 말대로 안 해요. 불편하다는 거죠, 보면. 여러분, 그걸 넘어서길 바랍니다.
말대로 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적극적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가능성, 한계상에 끝난 그 자리에서 난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습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전 하나님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15절 끝에 보세요. 15절 여호와 위로 올려주세요.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고, 16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느라. 여러분 소설 같은 얘기. 근데 여기 여러 날은 자그마치 3년입니다. 3년이요. 하나님 이 과부에게 남은 찌꺼기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전부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을요, 전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찌꺼기처럼 남은 시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린 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들은요, 먼저 우선순위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간증자들을 만날 때마다요, 언제나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인생을 걸었습니다. 근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래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이야기 공통점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도 먼저입니다. 먼저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먼저 불평거리를 찾으면 여러분 온 삶을 불평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근데 먼저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내 안에 누구도 못지않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좋은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는 순간 자신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보란 듯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 목숨 살려달라 애원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원수를 저주하며 저들을 죽여달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수모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원한을 토해내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10절의 끝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위로 올리세요. 밑으로 내리세요.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그 감사 내용이 어떤지 몰라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기도는 감사뿐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 어떤 형편을 따라드리는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가 감사였습니다. 그의 모든 기도가 감사였습니다. 살리든 죽으시든 이해가 되든 납득이 안 되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용납이 안 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걸 믿었습니다. 이게 감사의 삶입니다. 이번요 네팔 고르드 교회에 봉헌 예배를 다녀왔어요. 여수에서 새벽 일찍 출발해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7시간 30분 타고 네팔 전역에 도착하여 낯선 음식을 먹고 숙소에 들어갔는데요, 허름한 숙소에서 첫날은 좀 저기 하느라고 숙소에서요, 정말 침대도 그렇고요, 여러분 씻는 시설도 뭐 따뜻한 물도 안 나와요. 가스를 열어야 나오는데 어떤 팀은 가스도 없고요. 그리고 옆방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서울에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아침 일찍 5시간이 넘는 11시 예배니까요, 정말 5시간이 넘는 곳을 비포장도로로 달려갑니다. 계곡을 넘어 산으로 아까 보셨죠? 올라갑니다. 우리 처음 가셨던 김광현 장로님은요, 땀을 이렇게 흘려보긴 처음이라고 그곳에 도착하여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 문 앞에 서서 봉헌식을 시작하는데요, 네팔의 부족이 찬송을 드리는데요, 눈물이 터져 나와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다 고백이 한 것 같이 그때 피곤함이 싹 가신 거예요. 기쁨과 감사에 정말 이것이 마음속에 터져 나옵니다. 비록 짧은 2시간 정도의 예배를 위하여 비행기만 13시간 타고요, 차 타는 시간은 32시간, 저희 사모는 수술한 게 지금 잘못된 걸 정도로요. 그런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서 터져 나오고, 오면서 제가 몸은 피곤하지만 난 참 행복한 목사다, 이런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무한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요, 당신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마디 해주십시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감사가 내 기준과 조건의 만족에서 나온다면 우리 감사는 변질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수 있어요. 누구 사람 보고 감사했다가 그 사람 보고 실망할 수 있어요. 있다고 감사했다가 없어지면 불평하시겠습니까? 병 나와서 하나님 감사했다가 또 아프면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사업 잘 되어 감사하다가 어려움 겪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감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꾸며진 자기 죽이려고 세운 조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감사했습니다. 죽을 줄 뻔히 알고도 감사합니다. 있다 없다 얻었다 잃었다 죽느냐 사는 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이 음모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온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예배드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역사의 주인은 그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안에서 이 모든 일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도요 세상에 나가 전도를 하고 예배를 멈추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 못한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려요. 걸핏하면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과 형편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할 뿐입니다. 다니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반쪽짜리 기복이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 보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제가요 우리 애들 이렇게 과자 봉지 제가 통째로 사줬는데 그 중에 수백 개 중에 하나만 달라는데 안 주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배은망덕 그래요. 10명의 납병 환자가 고침받은 거 아시죠? 근데 한 명만 와서 감사해요. 그때 주님 물어요. 야 10명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 어디 있느냐? 근데 그 한 명에게 뭐 합니까? 병고침뿐만 아니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병고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사업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이 한 명도 지옥 간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충분히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민 없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여수 땅에 누굴까?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감사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술 한잔하면 행복할까요? 그럼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행복하는데 대부분 끝에 보면 가정 파탄에 간경화 간암으로 죽더라고요. 여러분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로또 한 3번 연속 당첨돼서 은행 이자만 받고 살고 막 맨날 소비만 하면 좋을 것 같죠? 좋은 차 타고 막 따로 안마사가 따로 있고 주치의가 따로 있고 맨날 좋은 거 먹고 다니면 좋을 것 같죠? 딱 몇 개월 재밌답니다. 제가 강남의 그 부자들 틈에 살아봤잖아요. 압구정동에서요. 여러분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도 손대고요 정말 부인이 있지만 엉뚱한 짓도 하고요. 여러분 미련한 인간들이라 이러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최고의 것을 눈으로 보면 그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 사람 2년 동안 한번 계속 봐보세요. 그래도 좋으면 그 사람은 약간 사이코입니다. 그 정신병원 가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서요 미스코리아랑 결혼한 남자도요 바람 피는데 진짜 짜리몽땅하고 바람을 피더래요. 자존심 상하대 미스코리아가요. 그런 얘기도.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 사람은 결혼해서 한다 해도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박사학위 선호겠다고요 거기에 만족 있을까요? 자식이 남들 다 가기를 원하는 대학에 지나가고 좋은 직장 다니면 거기에 만족 있을까요? 그때는 기쁘겠죠. 그런데 시간 지나서 결혼해서 지 자식만 챙기고 있는 그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최고 인기를 누린 연예인도 자살하고 거부가 자살하고 정치 권력자도 자살하고 정치 권력 돈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이 엉뚱하고 손대서 요즘 마약 때문에요. 왜 그럴까요? 허탈하고 허무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결국 나를 살아가게 하는 활력 존재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함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답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함이 여러분의 행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면요 인생 자체가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위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만 알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감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요 잘나서 받은 은혜가 없더라고요. 내가 잘해서 받은 은혜가 없어요. 못나서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부족하여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내가 무능하여 연약하여 안 돼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미혼모 품에서 태어나서 외할머니 품에 자라는 흑인 소녀 하나가 있었어요.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9살짜리가요. 14살에 자신도 미혼모가 돼요. 아기를 낳고요. 근데 자신이 낳은 아이가 2주 만에 죽어요. 그 충격을 못 이겨 가출하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몸 마음 다 망가지고 몇 개월 지나자 몸이 무려 막 그 108kg 정도 몸이 살이 쪄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친아버지가 예수 믿고 변화돼요. 완전히 거듭났어요. 어린 딸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울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니? 아빠가 철이 없어서 이렇게 했고 앞으로 너를 위해 무엇인지 하고 싶다.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그 딸이 받아들여요. 아빠와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아빠와 함께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책을 수도 없이 읽고 서로 토의합니다. 아빠와 함께 운동을 합니다. 몇 개월 만에 40kg 살을 빼요. 19살이 방송국 아나운서로 취직을 합니다. 근데 말을 너무 이렇게 재밌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애가 저녁 6시 뉴스 앵커로 됩니다. 근데 말이 감정적이에요. 뉴스 앵커는 냉정적인 팩트만 이해하는데 너무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앵커에서 밀려나 아침 방송 토크쇼가 돼버려요. 좌천이 기회가 됩니다. 자기의 길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나운서가 되었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토크쇼는 그에게 숨을 쉬는 것 같은 행복을, 평안함을 줬어요. 자신도 행복했고 보는 일도 행복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글에서도 많이 읽어서 미국 아나운서의 여왕,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예? 그의 토크쇼 시간을 통해서 모든 미군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삶의 회복을 경험해요. 입을 열면 항상 긍정의 말, 치유 언어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과학이라고요.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다? 아니에요. 감사가 행복을 만드는 과학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바쁜 방송인 중에 하나고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방송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됐던 적이 있고요. 돈이 얼마나 많냐면 세계 500대 부자에 진입했어요. 저희 보니까 저희 교회는 세계 500대 부자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500대 정도 되면 재산이 4조 원이 넘는데요. 그리고 몇 년 전 한 해 수입만도 4,700억이래요. 저희 교회 보니까 4,700억 버는 분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번대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누군가 물어봤어요. 당신 삶 속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때 매일 매 순간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것은, 진짜 행복한 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고 감사일기를 보니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500대 부자 돼서 감사됩니다, 돈이 이렇게 많아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가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햇빛에 앉아 친구와 메론을 깎아서 나눠 먹었다. 햇빛을 주시고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방송국에서 나한테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웃어줄 수 있어서 나한테 감사하다. 어제는 굉장히 바빴는데 오늘 아침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손에 든 참 책이 재미있다. 이 책을 써준 작가에 감사하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먹었는데 맛있게 먹어준 식구들이 감사하다. 여러분 이 감사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아닙니까?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미암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강이 영원토록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가 임하니 그곳이 천사의 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자굴이 무엇입니까? 거기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거기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믿고 감사했더니 사자 입을 막아버리셨고 그 발톱을 꺾어버리셨어요. 지금 혹시 삼킬 듯이 여러분에게 덤벼드는 사자가 무엇이며, 사자의 이빨은 무엇이며, 여러분을 찢을지 덤비는 사자의 발톱은 무엇입니까? 환난의 입은 닫혀지고 시련의 발톱은 여러분을 찢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놓았다. 독생자를 내어놓았다. 그렇다면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아끼랴? 나를 믿고 함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평안히 살자꾸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주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 알지 못해요. 실력도 없고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며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막혀있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사자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 원수 마귀는 우리가 감사하는 걸 싫어하며 환경과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만 더욱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더욱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